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바벨탑에 갇힌 복음. 그리고 부제는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원제목은 Christianity in Crisis, 21세기입니다. 21세기 기독교가 위기에 빠졌다. 위기 속에 빠진 기독교, 그런 의미죠. 주된 내용은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표지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네요. 추천의 글입니다. 나는 번영신학을 증오한다. 부와 건강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쓰레기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몇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본질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번영을 추구한다는 말씀 앞으로도 계속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율법, 종교적 이데올로기, 바로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그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 즉 건강과 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현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책이 한국에서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여러분들에게 추천했고요. 또 많이 선물로 사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아직 서점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도서관이나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왜 출판 목록에 이 책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가?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재판 또는 더 이상 출판할 계획이 없답니다. 자세한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발행인의 글, 이 책 출판사인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발행인 김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교회가 변질 혹은 타락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로마의 호된 박해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난 이후 한순간에 타락한 것과 한국 개신교회가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과거 가난하고 헐벗던 시절의 순수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변질되어 버린 것이 좋은 예입니다. 교회란 본시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생명 공동체임을 상기할 때 교회의 신령한 생명의 능력이 고갈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비록 종교의 겉모습은 유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생사를 노려야 할 만큼 이토록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한국교회를 덮친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라는 쓰나미 때문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생사를 논한다뇨.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찾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구조, 조직 또는 재정, 세금 또는 윤리, 사회의식, 또 어떤 경우는 정치적 이슈 등등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또는 교회의 위기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더 본질적인 거죠. 뿌리에 해당되는 거죠. 보다 더 개념적인 것은 우리 복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껍질입니다. 그 나머지는 줄기 또는 잎사귀이기 때문에 뿌리가 썩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썩게 돼 있죠. 그러나 위에 잎사귀나 줄기를 깨끗게 한다고 해서 또 어느 정도 고친다고 해서 이 뿌리가 썩은 나무는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뿌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그 절박감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더 읽어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에 광풍처럼 밀어닥친 경제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사실 한국 교회 역시 아무런 반성과 분별 없이 오로지 성공과 번영의 복음만을 뇌까리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공과 번영을 쟁취한 것은 맞지만 내면적으로 이미 만신창이 상태를 넘어서 빈사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한국 교회에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제자도는 감쪽같이 실종되고 강단에는 바알의 사제들만이, 강단 밑에는 바알의 신도들만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성경과 현실을 올바로 분석하고 연결하는 심도 깊은 신학은 사라지고 오로지 세속의 성공과 번영의 구호와 선동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출판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세속의 가치들의 종교적 세례를 준 책들만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성장과 번식만을 꿈꾸는 개혁주의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마트 혹은 문화센터화 되었고 기독교는 갈수록 인기 스타 목사들의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세계에서조차, 아니 기독교 세계 전체가 오로지 성공과 번영, 곧 힘의 척도에 의해 줄 세워지고 판단받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한 것이 복음이고 성공한 것이 십자가며 성공한 것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족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이 땅에 고단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표현,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념적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듣는 또는 우리에게 잘 들리는 설교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뭐뭐하는 비결, 뭐뭐하는 방법, 또는 성공, 출세, 인정받는 것, 또는 잘 사는 것, 웰비잉, 또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심지어는 축복받는 방법. 그래서 어딜 가도 복받는다. 어떻게 해서 복받는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말은 번영 복음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행동과 말 또 표현에서는 그런 번영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 또는 설교자들의 내용을 한번 가만 보십시오. 말은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자고 또 이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지 말자고 해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그 핵심과 그 의도에 보면 여전히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웰빙,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인도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전도사님으로부터 책 한 권 소개받았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작은 책입니다. 문고판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책을 내 삶의 척도로 삼아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용기를 많이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그 책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적극적 사고 또는 긍정적 사고를 가르치는 한 줄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름대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를 뿌리로부터 병들게 하는 가장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책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사실은 뭐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있건 없건 또는 종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뭐 스님이나 아니면 어느 학자나 교사나 뭐 지혜자들 등등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적극적인 사고를 해라.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동일시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한 오류였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행크 헤네그라프라고요. 방송도 했고 또 이런 이단 종교 또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반대 또는 공격, 비판하는 강의와 책을 많이 쓴 분이죠. 앞부분에 두 사람 책 두 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론다 버니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출판하자마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 오프리 쇼 있죠. 미국에서 유명한 톡쇼. 그 주인공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강연 또는 대화의 핵심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까지 말하곤 했죠. 이 론다 버니 말하는 시크릿이 뭡니까? 이 시크릿은 이 세상에서 뭐 단 1%의 사람, 예를 들면 뭐 플라톤, 셰익스피어, 뉴턴, 뭐 베토벤, 링컨, 에머슨,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등 세계의 1%만이 이 비결을, 이 삶의 비결을 터득했고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과학을 참 많이 인용했어요. 물론 과학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적용했지만 과학을 빙자해서, 아니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라. 또 날씬하고 싶다면 날씬한 옆에 가 있어라.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유명한 사람 옆에 있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만유인력 법칙처럼 서로 당기는데, 그래야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좋은 말이지 이것이 결코 복음하고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전적으로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억눌린 사람에게, 갇힌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론다 버니 시크릿에 의하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질적으로 성공한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없고 정말 마음의 번뇌가 심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에서 어떤 에너지를 끌어당기라는 겁니까? 론다 버니 시크릿에 의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우리 십자가의 복음하고 이 시크릿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고요. 저한테도 책을 사서 보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책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십자가의 도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한 분의 사람이 소개합니다. 조엘 오스틴이죠. 긍정의 힘. 이 책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말씀, The Word of Faith, 믿음 운동, Faith Movement 또는 믿음의 신학, Faith Theology 이를 주로 말하죠.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럴듯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인용했어요. 론다 버니 과학을 인용하면서 과학을 잘못 적용한 것처럼 오스틴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의 실제를 믿죠. 말한 대로 된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이것 또한 종교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말 자체가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또 말 자체가 어떤 마력이 있는 말 자체의 매직,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목표가 뭐죠? 역시 번영입니다. 역시 부자가 되고 싶고 강하게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뭐 그런 걸 위해서 말을 하라.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과연 성경의 진리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굳이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도는 뭐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죠?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힘 있는 쪽으로만 추구하고 오히려 고난의 길, 그렇죠? 핍박과 환난과 순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엘 오스틴의 이 말씀도요, 우리가 보면 아주 좋은 말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좋다는 것이지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뿐입니다. 그 핵심은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이고요. 그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다는 그 욕망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죠. 이룰 수 있다고 거짓 기대를 갖게 합니다. 거짓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또 다른 현실 앞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또 다른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겉은 참 좋은 복음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고 본질을 보면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인성과 영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류의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저자 그 행크 헤네그래프가 의도했듯이 저도 세 가지의 대상을 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 운동 또는 이런 가르침에 잘못 빠진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본능, 그냥 잘 살고 싶은 본능, 행복해지고 싶은 본능. 모든 생명체, 뭐 바이러스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식물에 이르기까지 그저 잘 살고 성장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이 본능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본능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이게 뭐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혼란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복음 같기도 하고 성경을 인용했으니 성경 말씀인 것 같고 성경에도 부자가 많고 성경에도 복 받는다는 말씀 가득 차 있고 성경에도 뭐 수두룩한데 왜 그것이 잘못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또는 성경에서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인용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독교 세계, 기독교 국가가 더 강하다, 기독교 국가가 부자다 이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혼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이 번영신학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책들을 소개하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꾸준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또는 살짝 언급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 가짜복음, 이런 뭐 믿음 운동 또는 이런 시크릿과 관련된 이런 운동 또는 뭐 많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와 관계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말들의 모음, 좋은 사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 뭐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뭐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와 동일시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